종교 개혁의 결과로 출발된 개혁교회인 개신교회는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고 성경에 기초한 참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만든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서가 바로 이 네 권의 책들입니다.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네 권의 책들을 개혁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도록 의무화시켰는데, 이러한 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퇴색해버렸고 지금 현재는 창고에 방치된 채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그 이름조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 현장에서 잊혀져 버린 쓸모없는 유산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우리 서울 우림교회는 개신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129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는 위로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시작하는 제1번 문항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그 답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로해 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시적으로 위로를 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위로는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는 전혀 위로를 줄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러한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근본적인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번 문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정리해야 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위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의 답변을 보시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번 문항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답변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루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누가 하신 사역입니까? 누가 하신 사역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하시는 사역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심으로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즐거이 신속히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이고 유일한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위로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현실들이 이러한 위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방해들을 이겨내고 이미 주어져 있는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이번 문항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번 문항입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번 문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세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느끼거나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란 이성과 사고와 생각을 마비시키고 믿습니다 하는 자기 확신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극심하게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저들의 자녀 또한 잊어버리겠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까닭을 저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혹은 저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며 저들을 버리시는 이유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며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유명하게 촉구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알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뜻밖에도 믿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알아야지만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어야지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올바른 믿음이란 반드시 아는 것에서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면 사실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 것은 맹목적인 잘못된 믿음이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알아야지만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2번 문항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현재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가 되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는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그 위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근본적이고 유일한 위로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미 받은 바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현재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번 문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답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 나의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위로, 유일한 위로를 오늘 현재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는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서로 묶여져 있는 것들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이 함께 묶여져 있는 사실상 하나의 지식입니다. 첫 번째를 알게 되면 두 번째를 알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를 알게 되면 세 번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없이 두 번째를 알 수가 없고, 두 번째 없이는 세 번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문항의 답변을 한 번 더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를 잘 보시면 내용상으로 보자면, 첫째, 둘째, 셋째, 내용상으로 보자면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내용상으로 보자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내용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시작을 해야지만 두 번째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세 번째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출발이 첫 번째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위로, 유일한 위로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의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인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휴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길게 열거되어져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두가 놓여져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인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음욕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군수군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함, 하나님께서 미워하심, 능욕함, 교만함, 자랑함,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함, 무자비함, 전부 다 죄가 가져다주는 죄인이 놓여있는 심각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하게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태가 아니신 것 같죠? 여러분은 여기 열거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동성연애로부터 시작해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함, 여기 열거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와 여러분은 상관이 없다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천만에요. 죄인인 우리 모두가 놓여져 있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나는 아닌데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열거되어져 있는 것들 가운데 29절에 시기, 수군수군하는 자, 30절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 여러분 자신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기 질투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30절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자, 여기에 여러분 자신이 해당이 되십니까?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3355 모여서 수군수군 하면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로 비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랑하고 미워해 본 적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우매함 혹은 교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열거되어져 있는 것들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서 1장에 열거되어져 있는 것들 가운데 단 한 가지에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사람은 열거되어져 있는 전부 다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2절에서 보듯이 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가 하면 여기 열거되어져 있는 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 현재는 그것 하나만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상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머지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하나만 나타납니다. 시기가 나타날 수 있고 질투가 나타날 수 있고 수군수군하면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단 한 가지 모습,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단 한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한 가지라도 나타난다면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 모두가 놓여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상태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열거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로 여러분이 둘러싸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가 온통 살인과 악독과 불의와 추악과 시기와 분쟁과 사기 등등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면 그곳은 한마디로 지옥일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 그런 끔찍한 상태에 우리 모두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안다면 그런 나의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두 번째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어지면 당연하게 세 번째,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되는 유일한 위로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고 싶으십니까? 누리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비참한 상태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깊이 있게 알아갈 수밖에 없으실 것이고,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시면 그런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를 힘써 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시면 아는 것만큼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현재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장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혁교회에 속한 개혁교회의 성도라면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의무적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해서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교회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장님들께서는 순 모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순 모임에 참석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열심히 반복해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90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9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복음송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겨우 90이십니까? 우리가 배워야 하는 성경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알아야만 하는 영원한 진리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우 90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배우는 진리는 영원까지 알아야만 되는 진리입니다. 90은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너무너무 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진리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개혁교회가 남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배워가시고 알아가심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고 죽어서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위로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힘써 배워가며 힘써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왜 오늘 현재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이델베르크 2번 문항이 가르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힘써 배워가며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알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고 죽어서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이고 유일한 위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현재적으로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